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하나님 그를 실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동안 무너진 일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확신하고 믿으며 오늘 이렇듯 수요 예배로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를 속히 거두어 주심으로 무너진 예배가 완전한 예배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어떠한 상황이었을지라도 내 마음을 지키고 기도를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여 흩어진 생명들을 찾아내며 새신자 교육과 말씀으로 뿌리내리게 하사 이 하나님의 처소를 다 많이 채우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적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신용산 살롬 공동체를 더 큰 완성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님께서도 사랑과 열정으로 동역하며 양무리들을 이끌어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와 삶의 문제들로 무거운 근심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할 때에 치유,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서를 위해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도 18일에서 20일까지 예정된 유초등 이외에서 청소년부의 겨울 사역에 주님 세밀히 간섭하시고 동행하사 헌신하는 교사님들에게 큰 능력 주시어서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 하시옵고 귀한 경험과 많은 축복 임하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3월과 6월에 있을 선거에 모든 선거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사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촉해 있는 대한민국을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과 자치단체장들로 선출하게 하시옵소서. 변형되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극도로 위축된 선교 가운데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그리고 사역 중의 과사 안전을 지키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깊은 묵상과 기도로 준비하사 말씀 대언하실 이사랑 목사님 장중에 붙드시며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문 열어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표 삼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로지 주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이델베르그 문답 46주차.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 120문 질문.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명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 같은 공경심과 신뢰가 우리 기도의 근거이어야 마땅한데, 기도의 처음 시작부터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각성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므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에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시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각성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렵죠. 우리가 잘 하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는 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얘는 예수 안 믿어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얘는 믿음이 없구나.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엄청 아팠을 때였습니다. 엄청 아팠을 때 지금으로 하면 열병 같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열이 막 40도 넘게 나니까 이렇게 누워 있는데 천정이 막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때 살았던 곳이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어떻게 병원을 밤에 갈 수도 없고 다음날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막 어지럽고 정신이 없는데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였으니까 내 아버지가, 제 아빠가 와서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다. 그때 당시에는 제 아버지가 참 존경하였고 좋았고 멋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다. 되게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 아빠가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아빠가 안 오는 겁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 급한 임종 예배를 드리시러 가야 돼서 아들이 아픈데
그쪽으로 가신 거죠. 어렸을 때 그 상황이 조금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한다고 이제 그 장로님과 권사님을 그리고 교육 전도사님을 저에게 보내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이 아들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가 더 센데 왜 이 아버지보다, 어렸을 때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보다 속된 말로 영빨 약한 목사가 아닌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해줬는데 제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는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멘 하기 싫었어요. 아버지가 안 온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얘 아직 하나님을 안 믿나 봐, 믿음이 없나 봐, 그렇게 얘기 들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목회자 자녀가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아마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싫어요. 아버지가 목사지 나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하지만 나한테는 친절하지 않고 엄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를 낳고 나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그 가졌던 마음들이 얼마나 좀 후회되고 속상한지. 실컷 제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아버지가 저에게 어렸을 때 했던 것들 다 알겠어요, 고마웠어요 라고 하고 싶은데 이제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자녀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하고 뭘 해달라 그러고 그럴 때 좀 뒷전일 경우가 있죠. 그럼 제가 끝나고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잘 되기를,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내가 아팠을 때 나는 몰랐지만 우리 아버지도 그 일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나에게 와서 잠자고 있는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겠구나, 하나씩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120문의 질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것 이상으로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다. 제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할 때 정말 교과서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막 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죠. 또는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없는 환경적인 요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요.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남의 아빠와 저를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 남의 아빠는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아빠는 왜 안 해줘? 라고 할 때도 있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보면 내가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후회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주로 첫째에게 얘기하는데요. 아빠 싫어, 아빠 미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세상에 아빠가 처음 나겠지만 나도 네가 나 자녀 처음이라서 안 익숙해서 그래. 우리 서로 잘 맞춰 가보자 라고 하고 설득을 하는데요. 이게 세상의 아버지죠. 미숙한 거 많고
후회되는 거 많고, 실수하는 거 많고, 못 해주는 거 많고, 괜히 미안한 거 많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때로는 감정적으로 할 때 있고, 자녀를 위한다고 하였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경우, 내 체면, 내 명예, 내 위치. 근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아버지로서는 부족한 거 있고, 세상의 아버지로서는 모자란 거 있고, 못해주는 것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을 진짜 내 아빠처럼, 내 아버지처럼 나를 위하는 분으로서 세상의 아버지보다도 더 정말 나를 위한 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 딸이 뭘 해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뭘 사주세요, 뭘 해주세요. 아빠 나 뭐 1,000원만 주면 안 돼요? 뭘 어떻게 해주면 안 돼요? 그럴 때 제 딸이 무슨 계약서 같은 거 다 들고 와서, 아빠가 저에게 이걸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갑과 을, 자 우리 공증을 합시다, 막 계약서를 쓰고 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뭘 요구하는 게 있어서 엎드려가지고, 아바마마, 제가 아바마마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속고대제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하오니 아바마마 저에게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재미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빠 나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애교를 부리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곳을 굽어 살피시사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혹시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멋인가요? 가까우신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버지라고 불러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진짜 아빠, 아버지처럼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저 멀리 계십니까? 내 아빠가 미우십니까? 싫으십니까? 나에게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안 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거는 조금 곤란한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러십니까?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그 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이지요. 유대인들은 세례를 보며 감사하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는 안 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저희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리, 죄인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저렇지 않아서 고마워. 우리는 저렇게 죄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참 어찌 보면 교만하고 옳지 않은 감사지요.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이유, 우리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요, 그도 하나님의 아버지요, 저분도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런 형제요, 자매요, 가족일진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하지요.
너희가 주께 나와 예배하기 전에 서로의 잘못, 서로 용서하지 못한 것 있으면 그거부터 하고 나와서 예배해라.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로서 한 아버지로 섬기는, 한 아버지를 따르고 있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가족 식구라는 관념이 없으면서 어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 혹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저 사람 오늘 또 왔네, 마주치지 말아야지. 괜히 마주칠 것 같으면 화장실로 쏙 들어가 버리고, 괜히 교회 왔는데 내가 앉던 자리가 있는데 하필 저희가 오늘 저기 앉았네, 내가 항상 저기 예배 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나 저쪽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가장 큰 이유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 때문에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냐.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보면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죠. 하나님을 뜻하는 그 용어가 뭐 엘자가 들어간다거나 요호자가 들어간다거나 뭐 야, 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죠. 뭐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압. 아버지를 아부, 뭐 아비, 뭐 압 이렇게 하는데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엘리압. 사울 왕의 아버지가 아비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다윗 장군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압.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런 뜻인데, 그들의 이름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것이지요.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뭐 주기도문을 할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나의 진짜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못한 것 아닙니까?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제 아들이 아직 어려서 좀만 걷다 보면 뭐 안아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다고 하시네요. 우리가 힘들면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를 달래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그렇게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는요, 늙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게 잘 안 됩니다. 당장 저도 큰 딸을 안아주기에는 이제 버겁습니다. 무거워서. 작은 아들은 그래도 좀 안고 다닐 수 있고 업고 다닐 수 있는데 큰 딸이 안아달라 그러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안아줍니다. 이렇게 들기가 힘들어서 이제 커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업어주고 등에 다 데리고 다니신답니다. 언제까지요?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때까지 내 육신의 아버지는 결국에는 죽음을 피하지 못하기에, 결국에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의 한계가 있기에 어느 시점에는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마치 아이처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달래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젊으신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하여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그런 것들을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지금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저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이 들면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이 들수록. 왜요? 그래야 자녀들이 찾아오죠. 내가 어느 정도 이 재산을 쥐고 있고 돈을 갖고 있어야 자녀들이 저에게 옵니다. 미리 나눠주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쥐고 있어야 자녀들이 그거 좀 얻어보려고 잘 찾아오고 잘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많은 은혜 베푸시죠. 많은 것 베푸시죠.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보다 더 좋은 것 입히시고 먹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간혹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할 때, 배신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된 우리로서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괘씸하고 속상하고 안 본다 그러고 그러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답니다. 탕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다 까먹었습니다. 한 절반 그 정도 가져갔던지 하여튼 많이 갖고 간 것 같습니다. 다 까먹고 도저히 안 돼서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종살이라도 하면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옷 갈아입히고 자랐다 자랐다 자랐다. 세상의 아버지들 내 재산 다 갖고 가고 나 돌아보지 않고 나를 아버지 취급 안 하고 그런 일들 세상에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밉다 안 하시고 싫다 안 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훈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징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막 뜨거운 물 가지고 자기 몸에 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칼을 들고 막 손을 장난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싫어하는 아들, 자녀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식당이나 어디 갔을 때 막 자녀들, 그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있으면, 예전에는 우리가 조용히 해,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데 요즘 어떠십니까? 아우, 무섭죠. 그냥 냅두죠. 괜히 그렇게 했다가 막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왜 뭐라고 하냐, 막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징계 주실 때, 훈계하실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진짜 내 아버지네요. 나 그냥 두지 않으시네요. 나를 기르시네요. 나를 가르치시네요. 나를 돌보시네요.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 아버지요 앞에 붙은 하늘에 계신, 이것은 무엇일까요? 121문의 질문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왜 덧붙여졌습니까? 이 요리문답에 대해서 답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한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지하여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한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지하여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보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쉽게 얘기했으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많은, 저를 포함해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주 멀게만. 내가 천국 가야지만 만나는 분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잡신들, 그런 것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죠. 이렇게 달 밝은 날, 조금 있으면 정월대보름이 지났나요? 하여튼 그때 되면 달에게 소원 빌고, 저 태양, 우리 송구영신 때 우리는 예배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올 한 해도 만수무강하게 해주시고, 저 어디 산에 가서 큰 나무 있으면 그 나무 앞에다가 막 돌 이렇게 쌓아놓고 막 음식 막 갖다 주고, 바다에 일하는 분들은 그 바다신에 미리 배가 출항하기 전에 바다에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 토속 신앙들, 그런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니까 마치 무슨 태양처럼 달처럼 달나라에 있는 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주 멀게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그런, 마치 우리가 이렇게 우러러보고 우리가 경배하고 숭배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분이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멀게만 있고
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저 신들은 다른 세상에 있고 우리는 마치 하위 개념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은요, 우리와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을 만들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갖고 있는 같은 모습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품고 있는 그런 속성들이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스스로 계신 분. 우리는 누군가 아버지가 있어야 태어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신 분이죠. 우리는 부족함을 항상 느낍니다. 어떤 부족함을 느끼세요 지금? 저도 지금도 뭐 부족함 느끼는 게 많은데, 키가 조금 컸으면, 뭐 머리숱이 좀 많았으면, 코가 좀 높았으면, 뭐 어땠으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지요. 모든 것에 있어서. 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변하지 않습니까? 뭐 어렸을 때 뭐 이런저런 상황들, 환경들, 뭐 누군가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죠. 우리는 약속 때로는 뭐 지킬 때도 있고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무한하셔서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모든 것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모르는 건 많은데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가보지 못한 데도 많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지요. 그것이 우리 사람과 공유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바로 이 비공유적 속성,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영역, 그것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모르는 것이 없으신, 없는 곳이 없으신, 어느 곳에나 있으신, 부족함이 없으신, 약속을 지키시는,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못하는 것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있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없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있으시답니까? 없으시답니다. 어떤 거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알고 계신답니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있으십니까? 육신의 질고나 암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 아버지 못하는 것 있다고요? 없습니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 무서운 것, 두려운 것,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저 바닥, 밑바닥, 외로운 곳에 거닐고 계십니까? 혼자인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없는 곳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지금도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아무도 못 알아주는 것 같으십니까?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마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이요?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전지가 그겁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그 하늘에 계신 그러한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직 제 자녀는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단한 줄 압니다. 제가 아빠가 제일 멋있어, 아빠가 최고야. 뭘 못하는 거 있으면 아빠한테 가지고 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배터리를 갈아주는 일이죠. 뭐 이렇게 요즘 애들은 옛날처럼, 옛날이라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갖고 놀았던 그런 장난감은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갖고 노는 거였는데, 요즘은 뭐가 그렇게 소리 나고 뭐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뭐 말하고 막 그러는 건지. 그런데 그게 이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쪼르르 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아빠 이거 안 돼. 그러면 아주 멋있게 아빠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드라이버로 볼트만 살살 풀어서 건전지만 갈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을 다 가진 표정입니다. 지금까지 불빛이 안 나고 소리가 안 나고 안 움직였던 게 아빠가 잠깐 만지는데, 절대 이거 고칠 때 애들한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등을 돌려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드라이버를 풀어서 건전지를 넣어주고 아이한테 짠 하고 줍니다. 와! 아이 때는 그러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안 그러겠죠.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못하는 거 없으시고 모르는 거 없으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다를 갈라주시고 매일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입고 있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보리빵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수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오랫동안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믿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잘 믿고 있다가 내 믿음이 조금 연약해지면, 내 마음이 조금 힘들어지면, 지금도 이리떼와 승냥이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저 사단의 괴계에 우리가 잠깐 넘어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기에 주님께서는 친절하게도 보혜사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 성령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게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잘 믿어지지 않아요. 좀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반드시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시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를 바라보지 못하던, 바로 내 옆에 주님이 계신데 마음이 힘들어서 어려워져서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던 그 두 제자와 같이, 하지만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불일 듯 하자 그제서야 주님이시구나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선물,
그 성령님 내 속에 거하시기에, 나는 비록 느끼지 못하더라도, 나는 비록 알지 못하더라도 내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기에, 성령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거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 다시 그걸 알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그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놀라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피하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죄 많고 흠 많고 얻은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았던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아버지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 탕자와 같이 하나님 품을 멀리 떠났던,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와 같이 지냈던 그 우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 죄, 허물들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밖에 없었기에,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 창세 전부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은 귀하신 모든 분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아버지라고 함께 부를 수 있는 진정한 평화, 샬롬의 공동체를 누리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세상의 아버지는 못해주는 것, 부족한 것 있지만 구라함이 없으신, 내가 노년이 될 때에도,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분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기 전에 혹시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것 있으십니까? 미워하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있으십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용서할 수 있기를 먼저 용서하시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간구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성령님, 나에게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훈계해주시고 징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저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되었는데 지금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였고 싫어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때때로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마음이 어려워서 환경에 잠식되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서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영원토록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다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외침이, 그 부름이 나의 믿음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머리 숙여 주께 기도하는 한 아버지를 둔 진정한 샬롬 공동체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진정한 주의 긍휼을 베푸시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천대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옵나니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청출어람 기도회는 반승환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에스프레소 그 자체 대표 되시는 분이 오시는데요, 함께 하셔서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금요일부터 우리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축복이 가득하기를, 보호받기를, 특별한 은혜 시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중직자 세미나로 시작합니다. 오후 2시에 하거든요. 빠지지 마시고 강권하여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난 권사 아닌데 하실 수 있잖아요. 다 모셔가지고 우리 오후 2시에 중직자 세미나 우리 함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 부름이, 그 외침이 나의 삶의 확신이 되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전하며 모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께서 하신 용서를 실행하고 있는 진정한 샬롬 공동체원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가정과 미래와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